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양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지폐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면 그것과 다른 것은 위조 지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은 결코 진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확히 알면 거짓은 자연스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과 그럴듯한 논리로 유혹을 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으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거짓과 진리는 그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고 거짓은 사탄에게서 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거짓에서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진리는 결코 마귀와 연관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그 대답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교주 자신이 바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의 진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며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들과 하나도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이며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은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온갖 술수를 써서
큰 표적도 보이고 기사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며 갑작스러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본문 24절에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서 그 용서가 영원한 것임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미혹할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따를 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과 다른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알 때 거짓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거짓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절반의 진리라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라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믿지 못해 라는 것과 같은 절반의 진리는 분명한 거짓입니다. 오늘 거짓과 미혹에 속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